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회개년도를 준비하면서 저희들 바나바 사역을 함께 나누고 저희들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바나바 같은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일 행하시는 분도 성령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드러내고 빛으로 생기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바람을, 역사를, 하나님의 웨이브를 우리 교회에 주실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춤을 추듯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이지만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새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한번 잠깐 볼 내용은, 원래 바나바 교제에는 이제 바나바들이 세 가족하고 7주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만나서 바나바와 세 가족이 이제 교회 생활 ABC를 공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재가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새가족부에서 이미 새가족반 사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아시스 바나바는 그 사역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우리 교회에만 잘 정착시켜 주시면, 새가족반에만 잘 정착시켜 주시면 이제 그 일들은 새가족반에서 하게 되는데, 참고로 바나바가 새가족들하고 7주 동안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새가족과 나누는 교제 6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담아가지고 좀 읽기가 어렵겠지만 새가족들이 바나바와 공부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지요. 첫 번째가 예배자의 태도, 6과의 첫 번째입니다. 예배자의 태도 1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늦어도 예배 시간 15분 전까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2번 주보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므로 주보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3번 예배드리는 자세는 그 사람의 영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4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배워야 합니다. 의복, 도착 시간 등. 5번 예배는 전인적이어야 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6번 자리에 앉을 때는 안내를 따라 앞자리에 안쪽부터 앉습니다. 7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은 모자실에 들어가거나 어린아이를 유치부나 유아부에 참석토록 하여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8번 광고를 잘 듣고 교회 한 가족으로서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9번 예배 중에 껌을 씹거나 앉았던 자리에 주보를 버리거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들은 일체 삼가야 합니다. 10번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 송령이 끝난 후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 예배당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누가 배우는 내용이라고요? 새가족이요. 새가족이 이걸 배웁니다. 바나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구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걸 배우면 이대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이 내용이 안 되는데,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가운데 예배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5 손가락에 꼽지만 있으세요. 우리 교회, 저는 이제 밖에서 왔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사람들은 알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예배 중간중간 텀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족들이 옛날에 피드백이 좀 산만하다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배 전 15분 전부터 우리 기존 성도들이 15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세요? 대답 좀 하세요. 아무리 피곤하시겠지만 그럼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제 옛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중보자들이 위에 가서 예배 시간에 중보를 하시는데, 아예 중보자들이 예배
시간을 앞두고는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서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크게 뭐 통성으로 방언기도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찬양을 틀어놓고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온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죠.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잘 안 들으니까 뭐라고 이러면서 예배 전까지도 정답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It's okay. 그것 때문에 받아받는 분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 어르신들은 또 새가족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예배 분위기가 정말 좀 새가족들한테 이만큼 가르칠 정도로 되려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이 2부, 1부, 3부든 예배 전 15분 전에 오셔서 새가족들이 배우는 내용이니까 오셔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찬양팀과 성가들 위해서 오늘 또 대표 기도할 분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하나만 더 볼게요. 새가족들이 배우는 주의를 지키는 법입니다. 1번 같이 읽을까요? 다른 날과 같이 달리 하나님의 날로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2번 주일에는 자기 이익을 위한 세상 일을 쉬는 것은 물론 타인도 함께 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3번째 육의 쾌락을 위한 오락을 삼가야 합니다. 4번째 모든 예배 정성을 다해 참석하며 말씀과 찬송, 기도로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5번 서로 친절을 베풀며 구제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며 병자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타인의 영과 육의 축복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새가족들한테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는 게 참 이게 대단한 것인데 하여튼 anyway 교재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새가족하고 앉아서 이런 내용들을 쭉 배웁니다. 뭐 교회 생활 뭐 전반적으로 다 배우게 되지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ABC 같은 내용들인데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교회생활이 필수입니다. 그렇죠?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교회 필요 없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 부분만 깨달은 분들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고도 은혜 많이 받는데요.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받는 은혜는 또 다른 레벨의 예배가 있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다. 너희가 모인 곳에 코퍼레이트로 같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에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받는 것과 나누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하면 being과 doing입니다. 그죠? 예, being과 doing이 그건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따로가 안 됩니다. 앞면만 있으면 안 되고 뒷면도 있어야 동전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제 가족들에게, 제 부모님에게, 제 동생 권사에게 늘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은혜 받을 교회를 찾아다니기보다는 너를, 당신을, 부모님을, 너를, 내 동생들에게 너희를 필요로 하는 주님의 몸을 찾아서 거기서 섬겨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 말씀처럼 유아기, 젖먹이 단계가 있죠. 새가족들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는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죠? 예. 은혜 받고 섬김도 받고 그냥 다 해줍니다.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그때는 받는 단계를 넘어서서 내게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는 삶으로 그걸 우리가 말하면 헌신이고 섬김이고 희생이겠죠. 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는 법입니다.
그렇게 인도함 받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바나바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 내 이기주의,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서 이제 지나쳐서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을 우린 따릅니다. 근데 그 길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은 것은 거기에는 깊이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는 사랑의 동사 트레스테아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캔디데이트만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진짜 큰 은혜는 팀 멤버가 돼서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동사는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옛날 트레스티아스는요, 팀 멤버로 한번 섬기고 오면 정말 몸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 거의 못 잡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눈이 오면 눈밭에 새벽부터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다고요. 그 길을 만드는데 사람이 만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트레스티아스 받으면서 제일 충격 먹었던 게 그거였어요. 새벽에 깨워서 성질 내면서 나가는데요, 뭐가 보여서 보니까 사람들이 눈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고 있어요. 그때부터 쇼크였어요. 전도사였는데 왜 이러시지? 이분들이 왜 이러지? 처음에 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쇼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있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차원이 달라요. 바나바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교제와 사역은 한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의 그 컨텍스트, 그 상황 속이기 때문에 미국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나바 이제 오면은 앞에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3주를 같이 만나야 하는데, 제가 주중에 연락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연락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죠? 미국은 내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무한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만났더라도 별 일을 다 당할 수 있어요. 팍 집어치고 내가 왜 이 짓을 해?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그러면 거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참 큰 은혜, 도전도 있지만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놀라운 비밀, 섬김의 놀라운 비밀,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곳에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만들어갑니다. 그런 성도가 바나바가 되고, 그런 성도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를 세워냅니다. 우리 자신들이 사도 바울 같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에 접목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일꾼들을 만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같이 이제 북한을 품고 사역하는 분들은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나고 섬기고 살려내는 아이들이든지 거기 어떤 분들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땅을 복음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아시스 교회가 바나바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고 섬김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 교제 마지막 부분을 펴시면 제3과 선생님이 오아시스 바나바 사역의 실제 3 weeks라고 돼 있죠. 오늘 받으신 거 말고 옛날에 받았던, 전에 받았던 바나바 교제 3과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있다가 여러분 가운데 아직 바나바 관심도 없었고 그냥 앉아 있었던 분들 가운데 내가 한번 내 스스로를 도전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주님의 교회 위해서 한번 내가 섬겨봐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예배 끝난 뒤에 저희 새가족반실에서 따로 이제 그 바나바 사역을 할 분들만 따로 모여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인지를 또 회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오늘 짧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번 주일마다 예배 후에는 늘 준비하고 새가족반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바나바
이제 헌신하실 분들은 새가족반 근처에서 서성거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받을 것 서로 다 하고 있어서 콜 오면요 바로 그냥 뭐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으니까 달려오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2번 새가족부 연락이 오면 새가족반 가서 새가족을 소개받습니다. 새가족의 앞자리나 혹은 옆자리입니다. 새가족에게 어떤 자리가 더 덜 불편할까를 우리가 연구해서 테이블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으면 차라리 옆자리가 좋을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새가족반에서 지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 교제를 준비합니다. 이제 앞으로 순서는 밥 먼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먼저 담소를 나누고, 4번째 새가족반 사역자 담당자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하시고 옆에 앉은 바나바를 소개하십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을 도와드릴 도우미, 우리는 바나바로 부르는 분들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위해서 또 축복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4번 바나바는 매주마다 새가족에게 3명 정도, 뭐 2명도 괜찮고 3명 정도는 교회 일꾼들을 직접 소개합니다. 교역자들이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자, 목장, 뭐 교우들 상관없습니다. 우린 뭐 이렇게 몇천 명 되는 게 아니니까 그저 여러분 친하게 인사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다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가능하면 첫 주부터 소개시키셔도 괜찮습니다. 지나치시다가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바나바가 우리에게 소개할 새가족들을 소개할 텐데 이름은 다 기억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얼굴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이런 걸 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가 새가족들을 인사시킬 거 아닙니까?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러면 얼굴은 꼭 기억하세요. 이름까지 기억하면 너무 좋지만 그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 새가족이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을 만큼 이제 관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새가족이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아는 체 하고 뭐 악수까지 할 수 있는 인사할 사람 3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 안 떠납니다. 그게 통계예요. 3사람만 생기면 그 교회 안 떠나요, 새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 저 바나바 첫 강의할 때 제가 뭘 부탁했었죠? 주일마다 교회 오면 서로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자고 그랬죠.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해보시면. 근데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분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하신 분 이렇게 정말 없으세요? 다, 다 하셨다고요? 이렇게 안 하세요. 그죠? 안 하신 분 있으시죠? 많으시죠? 제 눈을 피하는 분 다 안 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해요. 합시다.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은요, 그런 변화가 필요해요. 아는 사람끼리 야 이건 나중에 하라고 그랬지, 제일 마지막에. 그냥 이러고 지나가고 모르는 분 있으면 이름까지 못 물어봐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3개월, 6개월 됐는데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걸 벗어나겠다는 게 우리가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만 해주셔도 교회 분위기 많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중에 연락을 해도 되겠냐고 묻고 괜찮다고 할 때만 가능한 시간, 좋은 시간을 묻습니다. 안 된다는데 만나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 숙제해야 된다고 보고서 써야 된다고 막 그냥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가요. 처음에 확 여는 분이 있고 처음에 잘 못 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앞에 있는 교재들은 여러분 계속 연구하세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남편부터
적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교인들도 그렇게 하시고 새가족들도 그렇게 계속 사람을 대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중에 한 번쯤 만나서 교제하는 게 좋고요. 교회 소개하고 궁금한 내용은 답변하고 좋은 점만 얘기하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배웠지요. 가능하면 식사도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바나바 정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면 편안한 대화가 좋습니다. 민감한 그런 주제, 예를 들면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목장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걸 지나가면서 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고 나면 목사님 설교에서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요, 뭐 남아요?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주일날 하나님이 깊이 만지시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집으로 가세요. 교제 미안하다고 익스큐즈하고 집으로 가세요. 왜요? 그 여운을 남기고 이어가기 위해서예요. 목장들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은 다음에 목장 모임에서 다 깨버리지 마세요. 엉뚱한 주제 얘기하는 분 있으면 지혜롭게 막으세요. 주일은 다른 주제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전쟁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은 게 막이에요.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교회에서 재정부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요. 그런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 머릿속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은요 식은 죽먹기죠. 그러니까 목장의 목자들은요 주일날은 좀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의 분위기가 계속 잘 이어지도록 잘 매니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얘기하고 나면요 이상해져요. 가능한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6번 3주 동안은 새 가족이 예배 올 때 바나바가 맞이합니다. 3주는 가능하면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옆에 앉으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세요. 뭐 부부가 오거나 뭐 누구랑 같이 와서 익숙하지 않으면 익숙하면 괜찮은데 혼자 예배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참 고마워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몇 시쯤 오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파킹 라스부터. 그래서 맞이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식사 자리까지 같이 모시고 가고 이제 바나바가 구체적으로 새가족반에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새가족반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다 모르겠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다른 자리를 찾아서 앉아서 1대1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해야 되겠죠. 일꾼들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보내는 일까지 교회를 떠날 때까지 주차장 배웅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렇게 바나바가 섬기는 것입니다. 7번 이 세 가족의 성향, 상태, 기도가 필요한 일들을 새가족부, 목회부와 긴밀하게 연락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생전에 처음 나온 불신자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잘 다녔는데 상처를 받고 떠나신 분인지 이런 것들도 긴밀하게 돼야 되겠죠. 집사님 다음 그림 잠깐만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이런 바나바 보고서를 이제 3주가 돼 있죠. 이렇게 보고해서 주중에 주말까지 우리 새가족반 담당자에게 드릴 수 없으면 그냥 카카오톡이나 해서 이렇게 먼저 보내고 주일에는 다 와서 바나바 보고서 이렇게 넣는 함도 비치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을 우리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그 소식을 내용을 목회부와 또 새가족반에게 잘 연락하는 것이죠. 자녀가 필요한 분들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본인들의 은혜 받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 교육부를 먼저 보는 데가 거의 참 다수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계속 몰려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를 그냥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서 큰 교회를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큰 교회의 교육부가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아니까 오히려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에서 더 이렇게 사역자나 교육자나 교회에서 더 섬세하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장점이 사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장점일 수 있으니까 또 우리 교육부가 필요한 가정은 또 교육부 담당자하고도 또 얘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뒤에 보면 주위에 교회 인도함을 받을 분들이 계신지도 알아낼 수 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난생 처음 교회를 와서 거듭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많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처치 호퍼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호퍼는 메뚜기입니다.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도 우리 교회 와서 정착을 해야죠. 뿌리를 내려야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교회 옮겨 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이 교회만 계셨던 분들은 모르시는구나. 가정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워요. 교회 바꾸는 거는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 일을 계속해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교회를 청하고 뿌리 내리는 거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불신자가 오면 그 불신자 주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고구마들이 쭉 이렇게 고구마 뽑듯이 그냥 쭉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잘 더 관리하고 그분이 은혜 받으면 또 주위에 있는 친척들 많은 분들 많이 구원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8번째, 맡겨진 새 가족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매주 바나바 사역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서 반드시 새가족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매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되 필요의 형편에 따라 새가족부와 연락하십시오. 기록 내용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시간, 장소, 나눈 대화, 느낀 소감, 문제점, 참고사항, 또 새가족부나 목회부 담임 목사님께 알려드릴 사항들.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깊은 대화는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만약에 아셨으면 담임 목사님한테만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고, 그죠? 그런 비밀을 잘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새가족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요, 주일날 만났을 때 반가워요.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일날이나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 뵈면 굉장히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기도하시는 분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만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바나바가 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노력, 부지런한 섬김의 수고가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새가족부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받으신 내용, 그게 이제 총정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받으신 내용 보죠. 우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 바나바 사역은 첫 번째 새가족 정착 사역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 사역은 주님 보내신 새 사람을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새신자 정착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새신자들은 그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착률은 15% 이하인데 우리 교회는 30%.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것만 봐도. 세 번째 같이 읽죠.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 바나바 사역이 잘 되면 새가족 정착률이 80% 이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새가족에게 내 교회가 생기는 일은 진정 축복입니다. 그러시죠? 새가족에게 더 큰 축복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만나서 뿌리 내리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죠. 바나바 사역의 초점. 바울을 섬겨서 위대한 사도로 세운 신실한 바나바 같은 일꾼. 새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잘 정착시켜서 교회가 커지고 새가족이 행복해지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이 사역을 통해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 그 분이 바나바 같은 신앙인, 그런 중재자, 그런 중보자,
그런 일꾼 된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의 기초사역 3주 동안 세 가족을 맡아 연락 교제하고 교회 생활을 안내합니다. 또한 매주 3명씩 교역자 인도자들을 소개해주고 서로 인사하게 함으로 교제하는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3사람만 되면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 같이 보죠. 교회 활성화. 바나바 사역은 교회 분위기를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어 줍니다. 특별히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교회는 관심과 사랑의 분위기로 바꾸게 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르는 분 찾아가서 인사하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교회의 그런 분위기 바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같이 읽죠. 평신도 운동. 바나바 사역은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 평신도인 바나바를 닮게 하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숨어서 일하게 하며 겸손하고 헌신적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자가 되게 하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 평신도 보배 개발 사역. 같이 바나바 사역은 교회에 숨어있는 평신도 보배를 찾아내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보배로 만들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평신도 사역 운동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은혜만 받고 하다가 더 이상 그걸로는 이렇게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단계가 와요. 그럴 때는 뭐라도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게 막 더 큰 기쁨이 배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일꾼들을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눈에 띄는 그런 분들을 보면 가서 찬양팀을 권하기도 합니다. 또 너무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도 한 분도 또 조인할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제가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부부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기도할 일이 있고 순종할 일이 있다. 이건 순종할 일이다 내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요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빛을 발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홉 번째 같이 부동 일꾼 일깨우는 사역.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되고 움직이지 않는 교인들이 깨어나 움직이고 일하게 만드는 부동 일꾼을 일깨우는 사역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동의 일꾼이 있었으면 이 시간부로 정리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기쁘게 헌신하십시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사도 바울 말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그냥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도구가 되는 일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같이 교인 관심 확대 사역. 교회에 온 새 가족과 몰랐던 교인들 간의 관심이 모아질 때 소외감을 느끼는 교인들도 소외감에서 해방되는 주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소외되어 있는 분들은 없으시죠? 혹시 여러분 주일날이나 이렇게 늘 보시면서 그런 분이 보이시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십시오. 목장을 떠나서 그냥 찾아가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에게 참 인사 잘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참 있으세요. 인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릴지라도 계속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만 우리 교회 위에서 모르는 분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이제 이런 일에 헌신하고 한다면 정말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분위기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뭘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쁘게 이 일에 헌신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다시 한번 제가 새생명 오아시스 바나바가 돼서
세심의 오아시스 교회와 하나님 나라 봉사에 헌신하겠습니다. 서약서를 제가 다시 한번 넣습니다. 전에 처음에 서약서 낸 사람이 2사람 있어요. 2사람만 바나바 헌신 서약서를 내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이렇게 한번 참석하라고 권면을 받아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바나바가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많으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자원해서 현실적으로 목장의 목자들은 이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장 식구들을 챙겨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쁨으로 섬겨주십시오. 부족한데요? 다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만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있는 내용을 꼭 적으셔서 오늘 내셔도 괜찮고 우리 이미라 전도사님이나 또 새가족반 분들에게 혹은 목자 여러분들에게 제출해 주셔서 다음 주 금요일날 예배 후에 새가족반에서 이제 헌신하신 분들만 바나바들만 모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궁금하신 내용 특별히 없으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죠. 이번 주일이 올 회계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면 새로운 회계년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아시스 교회 만나서 참 행복한데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예.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힘든 분들도 오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힘든 분들이 오면 우리가 정말 잘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더 상처받고 떠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 이 바나바 사역 단순히 교회를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고 그런 대안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다시금 주님의 교회로 바나바 같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변화받고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아시스 교회 이 바나바 사역 아름다운 바나바도 세워주시고 다른 교회가 감당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능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품어낼 만한 그런 그릇들, 그런 교회, 그런 바나바들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가정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한 후에 우리 김일영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